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건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전부가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젊은 부모들도 돌잔치를 할 때 아기가 돈을 집으면 좋아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기술을 배우는 것도, 농사를 짓는 것도, 의사나 판사나 변호사가 되는 것도, 심지어 친구를 사귀거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돈이 구분의 가름의 기준이 되고 돈과 연관이 됩니다. 물론 우리 생활에 돈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죠. 돈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길가 하다가 하수구에 돈을 떨어뜨렸습니다. 500원짜리면 아쉽지만 포기하고 갑니다. 1000원짜리가 떨어지면 허리를 굽히려 한번 건져봅니다.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하지. 5,000원짜리가 떨어지시면 앉아서 쳐다보고 훈계를 합니다. 10,000원짜리가 떨어지면 엎드려서 건져보려고 애쓰니다. 50,000원짜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떨어뜨려 봐서 몰라요? 한번 오늘 기회가 된다면 떨어뜨려 보세요. 2판 4판이 되는 겁니다. 2판 4판이에요. 똑같은 돈인데 우리가 1,000원짜리냐 5,000원짜리냐 10,000원짜리냐 50,000원짜리냐에 따라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가치 여부를 다르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목회도 그렇습니다. 까짓거 이거 돈 되고 돈도 안 되고 미래도 노후도 보장 없는데 목회할 거냐? 돈으로 따지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가치는 그것이 아니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그 삶이 복을 받고 구원과 영생의 길로 나간다면 기꺼이 주님을 위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고 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소중한 가치에 인생을 따라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으며 나가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아까 불러봤지만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에스겔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과거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복음 안에서는 금방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막 짓는 일로 생업을 같이 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전문인 선교, 엑스퍼트 미니스트리, 의사나 혹은 기술자나 예술가나 건축가가 돼가지고 현지에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 현지 주민들과 같이 하면서 외부에서 온 관찰자가 아니고 뭘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려 할 때에 선교가 서서히 이루어지는 그 엑스퍼트 미니스트리, 전문인 선교를 이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목회가 어렵다, 전도가 어렵다. 맞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도 그래요.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내가 벽돌 한 장씩 계속 올려서 할 수 있는 그걸 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역량밖에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 시대는요, 유전자를 가지고 마음대로 가위질하는 시대예요. 지금 의학적으로 최첨단으로는 물론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아기를 원한다. 그럼 내가 어떤 이세를 원한다. 그럼 DNA를 가위질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아이를 얻을 수 있는 때가 왔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질병도 건강도 짜맞출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뇌가 클라우드와 연결해가지고 인공지능과 연결하면 천권의 책을 1초 만에 우리 머릿속에 넣을 수 있어요. 천권의 책을 1초 만에 말이죠. 앞으로 2045년경이 되면 인간의 생각과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컴퓨터 자료를 인간의 두뇌 속으로, 인간의 두뇌 속에 있는 걸 컴퓨터 속으로 넣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 학교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미국은 이미 10년 내에 4,000개의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2,000개는 무너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년 후가 되면 400개 대학 중에 200개 대학이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학비가 비싸고 실용적이지 않는 학과들이나 대학들은 여지없이 문을 닫는다고 봐야 됩니다. 학벌의 시대가 이제는 끝나게 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낫으로, 도끼로, 호미로 농사 짓던 시대에 컴바인으로, 트랙터로 농사 짓는 게 상상이 갔습니까? 그러나 시대가 도래하면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때서 알게 됩니다. 앞으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가 아니면 특별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무너집니다. 큰 대형 교회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교회나 아니면 작더라도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는 교회는 여지없이 무너진다고 교회 선생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래요. 교회 하나 둘 쭉 문 닫아도 여러분 걱정돼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다. 신자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세상의 독비성이요 영혼의 안식처요 우리를 복받게 하는 구원기관이기 때문에 없으면 있으면 모르지만 없으면 인생의 정말로 절망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기업에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금이 없게 하려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편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핍박을 받고 고린도로 옮겨와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때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하게 돼서 힘을 얻어 복음의 전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 중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너와 함께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내 백성이 아름이라 하시더라. 분명히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고 영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도시인데, 거기에 만약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다고 해도 열매가 맺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주 광야같이 메마른 땅인데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시고 그 가능성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복음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다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고 그 믿음 위에 서서 그 믿음의 확고한 믿음에 서서 나아가게 될 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교우들과 매주 화요 전도를 나갔어요. 화요 전도. 그러다가 목요일 날도 전도. 그걸 3년을 했는데요. 집집마다 한 집도 안 빼고 이렇게 그 선교구역 안에 계속 전도를 했댔어요. 근데 처음에 교우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절들 아세요? 머릿속에 그냥 찌들었어요. 불신이 찌드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동네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주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만약에 길 안 열면 우리가 이 복음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이 뜻이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전도의 문을 여세요. 그래가지고 3년을 한 주도 안 빼고 진짜 그야말로 제 기억에는 한 주도 안 빼고 매주 돌았어요. 근데 저는 뭐 됐냐? 같이 안 나가고요. 목사님 나가면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주로 교우들 둘씩 짝 지어가지고 집집마다 계속 돌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가정 부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한 가정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란 말이죠. 저 진주에 세계로 교회도 그렇잖아요. 손현부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진주와 자동차로 30분 떨어졌어요. 시골이에요.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시골 교회가 지금 5,000명, 10,000명 이런단 말이죠. 비결이 뭐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전도하고 말씀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하지만 복음을 안 전하고
고린도든 아덴이든 베레아든 가지 않았으면 교회가 어떻겠어요? 믿고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발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발을 축복해 주시더라는 얘기죠. 믿으면 있고 믿지 않으면 없어요. 이 믿음의 법칙, 믿으면 있고 믿지 않으면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좋았던 사람이라도 믿어야 있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첫 발을 떼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 본문에 보면 행정구역상으로 고린도 지역을 총괄하는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고 유명한 철학자고요.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의 형이고 신이었던 갈리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요. 이 갈리오라는 사람. 네, 이 당시가 시기로는 주 한 52년경 정도 되는데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사료에 의해서 이 갈리오가 몇 년도에 활동했는지 나오는데 추적해보니까 52년이에요. 이 52년경에 고린도에 이제 오게 될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그 앞에 끌고 가 고소를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가 유대인들이 끌고 온 이 바울을 가만히 살펴보니 양심적으로 볼 때 이 바울이 잘못한 게 없어.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그랬지만 이 고소를 취하해버렸어요. 갈리오가. 이런 일도 있어요. 이런 일도. 보통 보면 집단적으로 힘이 센 사람들, 그 사람들의 힘을 무시 못하잖아요. 바울은 혼자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요, 뭐 이렇게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것도 아니겠어요?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마음먹기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리오가 바울의 편을 들어서 바울을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는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실 때 하나님의 오른팔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의 자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사람도, 기관도, 기업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오늘 대전 얘기를 자꾸 해요.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건축이 단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해미가. 그린벨트 지역에 혹시 살아보신 분? 그린벨트 지역에는 짝대기도 하나 못 보잖아. 그러니 교인들이 말이죠. 20명 내의 원주민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자립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미자립을 면할 길이 없어. 자립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있어야 자립을 하지. 어떻게 뭐 짝대기도 못 꽂는데 뭘 가지고 어떻게 그게 자립을 해요. 그래가지고 개척했던 목사님도 떠나고 그 후임으로 왔던 내처림자도 떠나고 제가 세 번째 그 교회에 담임을 하게 됐어요. 담임을 하자마자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그랬어요. 1, 2년 안에 다른 교회로부터 지원받는 성벽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안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되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으면 아멘 해봐요. 여러분처럼 아멘을 다 하셨어요. 참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원을 싹 다 끊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 7년에서 8년 정도 목회를 할 때 교회가 자립하고 교우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기업과 관공서와 뜻있는 개인들이 이 지역을 돕고 교회를 돕고 교회가 터미널이 됐습니다. 그 동네에 올라면 우리 교회를 안 거치면 안 돼. 하나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는 이유들이 있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안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믿고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대학원 석사과정도 하고 박사과정도 시작했어요. 저희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학생 때부터 교회의 교육비를 지원 안 받았어요. 교육비 책정이 되어 있잖아, 다.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앵벌이로 나가서 돈을 벌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어리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니 온 교우들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 그때 성령 받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회비 내고 바자회하고 참조금으로 자활을 했어요. 돈 생기면 어려운 데도 없고 그걸 가지고 선교하는 데 썼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목회지에 갔는데 1년의 결산이 500도 안 돼서 첫 목회지는 1년의 결산이 500도 안 돼서 500도 문제돼요 안 돼요? 문제 안 돼요. 저는 담임하는 그날부터 그 교회에서도 성교비 다 끊었어요. 네, 두 번째 교회처럼 성교비 다 끊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자립을 선언했습니다. 산골 교회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아니면 내가 노가다라고 해가지고 이 교회에 내가 남에게 빌어먹지 않고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굶기셔서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사역 방향과는 틀리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역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나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되게 해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핍박으로 갈리오 앞에 끌려갔지만 이걸 뒤집어 버립니다. 신앙으로 이걸 극복해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때 바울이 무슨 뱀이 있었어요? 연줄이 있었어요? 단지 유대인들의 핍박뿐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유대인들이 그 머리와 같아. 지긋지긋해. 죽기만큼 싫은 인간들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1차 전도 여행부터 처음부터 사역하는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 끝까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걸 피해가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안식이 되면 유대교 회당으로 갑니다. 그들을 만나러 가요. 이 대목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핍박받아도 갈리오 앞에 가는 거예요. 끌려가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리한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결국은 영적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거지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기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더 여러 날 머물렀다. 더 여러 날 머물렀다. 헬라어로는 프로스 메나이스인데 이 말은 꼭 붙어 있었다. 더 인내했다. 더 참고 머물렀다고 해요. 쉽지 않은 건데 안간힘을 쓰고 여기 참 붙들고 이 고린도를 어떻게든 풀려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힘들면 관둘라고 해요. 포기해버리고 떠나가려고 벗어나려고.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열매를 위해 더 인내했다고 했어요. 더 겸손했다고 했어요. 더 참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서적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년 후에 추수하려면 곡식을 심고 10년 후에 추수하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 후에 추수를 하려면 사람을 심고 영원을 얻으려면 복음을 심으라 그랬습니다. 음악의 아버지인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마그니피 칸트가 마리아의 찬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를 이 바흐가 작곡을 해서 30분 정도, 30분 약 30분 정도 주의 오심을 막 찬양하는 노래. 12악장에 라틴어로 600소절 정도 되는데요.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요. 마그니피 칸트. 너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 바흐가 젊어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라이프치히에서 성 토마스 교회 오르간 연주자로 봉사해요. 요즘처럼 대우받는 게 아니에요. 천대받고 어려우면서도 그 오르간 연주를 계속합니다. 주일마다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대 곡을 매주 작곡을 해요. 그게 쉬우냐고요. 우린 곡 선택하는데도 힘든데 지금 다 남이 만들어 놓은 곡 가지고 하잖아요. 우리 남이 만들어 놓은 찬송가나 뭐 여러 곡을 가지고 거기서 뽑아서 하는데 당시에는 무슨 찬양곡이 있어야 말이지. 음악가들이 전부 즉석을 해서 그걸 작곡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사용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흐가 매주 새로운 곡을 가지고 그 작곡을 하면서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찬양대를 운영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람들이 이 바흐를 연구해 보니까요. 바흐의 작품을 가만히 보니까 이 작품들이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파이프 오르간 곡이 265곡, 합창곡이 263곡, 오르간 곡이 356곡, 피아노 곡이 162곡, 그리고 기타 다른 여러 이런 작품들이 어떻게 나왔냐 말이에요.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이 바흐의 작품은 초기에 그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자로 봉사할 때 그 가지고 있던 자기의 그 작품성이 그대로 이어지더라고요. 그게 뿌리가 돼서 평생에 이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로 성공하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음악가가 되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거 열매가 안 보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사명을 이뤄가시 별것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또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거스틴의 어머니는요, 어거스틴을 위해서 30년 이상 기도했어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30년 이상 기도했습니다. 유명한 부흥산 조나단 에드워드도 자신의 사명을 전부 던져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까지 열매 맺지 않았어요. 에드워드가 죽은 150년 이후에 그때부터 그 가문의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났어요. 훌륭한 인재들이 나타나고 변호사, 대통령 여러 사람들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건지는 데는 조금 더 인내해야 돼요. 조금 더 참아내야 돼요. 좀 더 머물고 풀어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 번 더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한 번 더, 한 번 더. 안 되면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힘들어도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도 한 번 더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 한 번 더의 축복을 주십니다.
2000년대 유럽 복음화의 길을 열어봅니다. 오늘 우리 우촌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주신 인생과 삶을 통해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게 될 줄 믿으시고 프로스메나이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는 여기까지예요. 아니, 바울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받아주시고 들어서 주셔서 바울이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 하나님이 아끼시고 생명버려 얻기를 원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낼 때에 고린도의 복음화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유럽 세계에 퍼쳐지게 됐듯이 주여 오늘 우리가 사역하고 믿어가는 이 믿음의 흔적은 너무나 미미하고 보잘것도 없고 보리떡 같지만 하나님 들어서 주시어서 믿음의 귀한 열매들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더 참아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의심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